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나오신 성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에게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고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려움이 오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늘 새롭게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듯이 더 큰 어려움들을 한번 겪어보게 하시고 더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니까 그냥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어, 성도님들도 이미 수없이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지나오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도와줄 다른 것들, 돈이나 사람들, 방법들, 내 경험들을 찾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누가 나를 도와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저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임명을 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하수인으로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바벨론이 말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그냥 조공이나 제때 바치고 하는 그 정도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절대 유다를 다 불태우거나 모든 성이나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조공을 받아야 되니까요. 조공을 받아야 되는데 다 멸망시키면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를 다 멸망시키거나 다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손해였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기는 하지만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는 매국노야, 너는 왕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도 나도 왕다운 왕이 좀 되고 싶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을 무찌르는 것, 그것이 시드기야가 생각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대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과 맺은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전쟁을 할 때 애굽이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을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으로 바벨론을 이기기는 힘들겠고 애굽이랑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던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막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머리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시드기야 왕이 했던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대신들과 회의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애굽을 기다리자, 우리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자라고 회의가 다 끝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드기야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애굽을 의지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웠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끌려간 포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이미 거기에 있는 먼저 끌려간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조롱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조롱받지 않을 만한 방법들을 찾고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 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렸던 애굽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대패를 해서 애굽의 전력도 많이 손실이 되었었던 상황이고 지금 유다를 도와줘서 애굽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애굽은 동맹국이었긴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바벨론과의 전쟁에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겠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얘 큰일 났다 하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붙잡혔습니다. 괘씸하죠. 말 잘 들으라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 반역을 하고 반항을 하고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괘씸죄로 눈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의 아주 처참한 최후의 모습입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고 회개할 기회들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망한다라고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하나님의 방법이 늘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사람의 방법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 계산하고 따져봤을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내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라고 해도 늘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늘 옳은 방법이었던 것을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고 더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으면 성벽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폐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날에 그 남겨진 땅에 다시 머물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지만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화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녀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성도에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시드기야 왕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아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다 보니 여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신경 쓰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치유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